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첫 번째 지속의 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성령 충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첫 번째 지속의 열쇠, 지속의 키, 열쇠라 그래도 되고 키라 그래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열쇠라는 표현보다는 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의 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 제자의 필수 체험 체험해야 될 게 뭔가 말씀을 확인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해야 된다. 생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해야 되는 거죠. 증거는 뭡니까? 성령인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전도 제자의 필수 체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증거, 요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죠. 성경은 뭐예요? 구별된 책이에요. 영어로는 바이블. 그런데 그냥 바이블이 아니고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다. 구별된 책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책이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중요한가?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영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이. 그리고 영적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또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뭐하냐? 영적 세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적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인생을 구원하는 그 길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냐?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구원의 길.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한 세 가지 비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뭘로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에 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상실해버렸어요. 생명을 상실하니까 그 인생이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시달리는 인생, 이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운명에 갇혀있는 그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따라 마태복음 1장 21절 성취되어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모든 일, 죄의 모든 이 올무를 다 끊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갈라졌다니까. 그래서 길이 열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졌어요.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망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막 이러더라고. 자기가 믿음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냥 바르게 믿으면 되지. 그냥 제대로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는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는 게 열심히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안 믿어진다 이게 있는 거지. 열심히 믿을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효력을 갖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어떻게 영접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영접할 때. 아멘. 이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뭐 스펙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냐? 아니요. 아니면 뭐 부자가 구원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 귀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믿을 것도 없다. 바르게 그냥 믿으면 된다.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생명 얻으면 온 천하를 내가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온 천하를 얻을 만한 그 힘을 생명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온 천하 얻으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려고 생명을 누려야지. 그래서 뭡니까? 생명 가진 자, 곧 영접한 자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야. 뭘 누리느냐? 승리를 누리는 거야. 승리.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완료예요, 완료. 이거는. 살리셨도다. 이미 과거 완료. 끝내버렸어. 끝내버렸어. 그러면서 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었어요. 뭐가? 신분이. 잃었던 생명을 찾는 순간 잃었던 신분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잃어버렸는데 형상이 회복됐다니,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이 됐다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은 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축복이요. 그걸 넘어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거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성을 아는 자, 유일성을 가진 자, 유일성을 알고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뭐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요 성령 충만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일 필요가 없다. 당연하고 정상적 신앙이다. 아멘.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대신 사는 축복이라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우린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뭐하냐? 여기만 주님이 주인 돼 주세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한 영역만 딱 여기만 우리 주님 자리. 여기는 다 내 거. 요게 우리라. 그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손님이라 그러지. 그걸 보고. 주인이 된 건 뭐예요? 전체가 다 주님 거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인격이 주님 거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주님이 주인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온 이전체. 포도즙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시간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인들이 자기 주인 말 안 듣고 예수님 말 들었다니까. 예수님 말. 그게 뭐 주인 바꿨다는 그 하인들이 딱 그렇게 그 잔치의 주인이 주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냐?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게 마귀는 절도며 강도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내가 내어준 적도 없는데 이 원망이란 놈은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 내 주인 돼 있네. 불평이란 놈이 자꾸 들어와서 주인 돼 있고, 그가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나 주인은 문으로 들어온다. 문으로.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자기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그랬어요. 이게 주인이라면 주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보호자를 두고 나를 보호자 삼아서 나를 통치하신다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 내가 주인 되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아니요. 그날이 그날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니까 날마다 새로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를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등과 염려와 혼란으로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등이 뭐요? 요렇게 꼬여 있는 게 갈등이에요. 요렇게 꼬여 있는 거. 요렇게 꼬여 있는 거. 어? 왼쪽으로 꼬이고 오른쪽으로 꼬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얽히는 거. 요걸 갈등. 요거를 풀러내는 걸 보고 갈등이 해소됐다 그러잖아. 인간 방법으로는 요 갈등을 풀러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풀러낼 수 있지. 내가 없어져야 갈등이 끝나. 나를 없애려면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가. 아멘. 이 갈등과 염려와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면 드디어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막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한 뒤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어느 날 확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니까. 나를 없애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각인을 바꿔야 돼. 내 각인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각인 바꾸는 거.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 그리고 뭐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요. 이게 나를 없애는 비밀이에요. 나를 없애는 비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래야만 됩니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진짜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9절에 그랬잖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9절에.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확신을 가져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고 성령 충만의 그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을 딱 붙잡고 그 모델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 충만의 특징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요셉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문제, 갈등, 위기 찾아오는데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것을 누렸어요. 염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회담 미션으로 인도받고 그랬다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특징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선이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선, 영혼의 생명선. 육신의 생명선은 뭐예요? 요거 호흡. 그 육신의 생명선이요. 그러니까 호흡이란 말만 딱 들으면 여러분 자세가 딱 바뀌어야 돼.
딱 이제 의자에서 의자에 갖다 빡 붙이는 게 아니고 의자에 딱 걸터 앉아요. 이렇게 딱 걸터 앉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슴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숨을 쉴 때 이제 젊은이들은 탁 가슴이 이렇게 탁 오잖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목으로 숨을 까딱까딱 쉬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민이가 배로 숨을 쉬더라고. 잠잘 때 보면 탁 배가 볼록볼록 해요. 그 호흡을 하면 배로. 코로 배가 나오도록 딱 들이마시다가 낮 시간이나 아침 시간엔 멈춘 호흡을 하면 좋아요. 낮 시간에 이렇게 살짝 졸릴 때, 그 졸음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멈추는 호흡. 딱 멈출 때, 싹, 이게, 그 느낌이 있다. 야릇한 느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탁, 멈췄다가, 싹 하면은, 금방 졸음이 떠나가고, 집중이 회복되고, 그래요. 밤에는 요걸 멈추는 호흡 하면 안 되지. 밤에는 눈 말똥말똥해지면 잠을 못 자니까. 밤 시간에는 자연호흡, 그냥 자연호흡. 자연스럽게 평상시보다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요거 잘하면 돼요. 그 뭐 멈추는 호흡이다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평상시 숨을 쉬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 요 생각하면 돼. 평상시.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진짜 잘 안 걸려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면역력이 그만큼 올라 있다는 거야. 코로나 백신 맞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데, 백신 안 맞고 그냥 면역력 가지고 유지할 걸 그랬어. 그 백신 맞는 바람에 코로나 더 걸렸잖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 어떤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다른 기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은혜, 해다, 미션,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나의 신분과 권세. 우리 신분과 권세 성경 구절 가지고 정리를 개인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딱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신분, 권세, 묵상이 금방 된다니까. 암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기도 속에서 이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신분, 권세, 말씀이 정리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배경을 누리는 기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의 배경 뭐예요? 천국 열쇠 주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열쇠. 이걸 주세요. 우리의 배경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가는 현장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지. 사명을 누리는 기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죠. 이게 나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명을 누려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적용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 말씀 받은 그걸 가지고 묵상 기도, 우리의 모든 밤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밤부터 시작하는 그 흐름으로 계속 가야 돼. 그래서 밤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정시 기도로 힘을 얻고 확신 속에서 출발하고, 낮 시간에 24 모든 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걸 두고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24. 뭐와 연관지어서 이면 계약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지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문제 왔을 땐 집중하고 현장을 두고 중보하고 이렇게 내가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을 두고 중보하면서 이 실제 복음과 정체성과 배경과 사명을 적용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냐? 일단 우리에게 날마다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 해담 미션이 주어져요. 사모늘, 그게 사모늘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 감사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 구원이 이해되면.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감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왔다고 감사하는 그거는 어린 신앙이요. 어린 신앙. 어린아이 신앙.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그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특징, 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된다.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언은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직 요 시간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간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언. 그러나 지금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멸시치 않게. 왜냐?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치 않게 되죠.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무시한다니까. 저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보세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다 그 말씀 무시했잖아요.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 말씀 멸시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모든 생각으로 판단하지요? 마음에서 선택하지요? 삶으로 행동하게 되죠? 요게 다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 악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어둠이 싹 다 정돈되잖아. 창세기 1장 2절을 끝내는 비밀이 뭐냐? 이 빛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빛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어떤 기도요? 언약 기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무슨 언약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언약 기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했기 때문에 요 미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인생의 해답이죠. 아, 이제 내 인생은 이걸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방향으로.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 안 하니까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고. 실제 기도하면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에 속으면 곤란해요.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막 한동안 속았잖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속고. 어?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거에 생각이 막 묶여가지고 올바른 판단,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그랬었죠. 그 환경에 속으면 안 되나요? 환경에. 언약을 붙잡고 또 특히 나 자신에게 속으면 곤란해요. 그 환경을 보고 속는 틈을 내어주는 게 누구냐? 나란 말이야. 나.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그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예요. 이 성령 충만만 되면, 성령 충만만 있으면 뭐든지 지속이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안 되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지속하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전도자의 영적 상태로 세팅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근본이 뭐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영적 상태의 근본이에요. 영적 서밋의 시간. 초대 교회에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베드로 보세요. 전에는 이 베드로가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말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리고 감람산에서 해답받고 미션을 붙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뭐예요? 열흘 동안 집중하는 그 속에서 모든 이것이 회복됐다니까. 베드로.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자, 안진뱅이를 고치러 가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니. 기도하러. 벌써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요. 뭐가 현장이 보이잖아. 전에 그렇게 봤던 안진뱅이지만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현장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단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안진뱅이 운명이 해결되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 환상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 나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벌써 로마 복음화의 딱 문을 여는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 영적 상태가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상태가 다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보좌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보좌화의 시간.
그러면서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닌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얻어 걸릴 수 있는 거, 요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조금도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탁 말씀에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장소로 나를 보내시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게 하시고, 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저 사람 기본이 안 됐네. 뭔가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이 서밋의 자세. 디모데후서 2장 1절 7에 우리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죠. 그러니까 군사 선수 농부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없어. 군사 선수 농부는. 그죠? 군사 선수 농부들에게 가장 많은 게 문제 갈등 위기가 가장 많아. 언제든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게 군사 선수 농부요. 군사들 뭐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늘 뭐 해야 돼요? 명령 떨어지면 나가야 돼. 아,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된단 말이야. 요번엔 좀 쉬고 싶은데 보초소로 가야 돼. 요번엔 좀 쉬고 싶은데 훈련하러 가야 돼. 문제 갈등 위기 항상 있어요. 그 상명하복의 사회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저 인간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꼭 항상 나한테 명령해야 되는 그 상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선수들 보세요. 감독, 코치, 요 안에서 문제 갈등, 그러면서 막 순간순간 위기 오잖아요. 1분 1초 기록 경신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도 보세요. 다 순간순간 문제 갈등 위기가 있어요. 하다못해 햇볕 하나 이거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것도 문제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고, 다 그냥 벌레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져다 주는지. 왜? 그 벌레 하나 때문에 농사가 다 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농사하려면 이 시간, 이거를 엄청 잘 스케줄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물론 군사 선수 농부 다 같은 특징이 있지만, 그러니까 늘 문제 갈등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우선순위 따라서, 그죠? 복음 외에 다 양보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서밋의 자세예요. 그 복음 외에 다 복음만 내가 딱 지키는 거, 복음만. 복음하고 관계없으면 다 그냥 양보해줘. 해라, 해.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고 있으면 그것처럼 세상 살기 편한 게, 다 양보하면 되니까. 다 양보하고 난 복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 이때 뭐가 되냐,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복음 외에 다 양보하는 선택을 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기초입니다.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릇은 뭐냐, 담는 거잖아요. 담는 거. 담는데 걸러 담는 게 다 담을 수 있어야 돼. 수용, 포용, 초월하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전도 제자의 기초, 전도자의 기초. 모두를 살리는 그릇이 되라.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릇, 모든 사건을 누리는 힘, 모든 사건을 다 응답으로 누리는 거야. 내가 실패하는 속에서도 그걸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의 그 자리에서 응답을 찾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에서 응답을 찾아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 자리에서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결국은 요셉의 진짜 그 속에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거 딱 잡고 유언 남기잖아요.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400년 만에 나가야 돼. 그때 내 유골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모든 장소를 활용하는 지혜를 딱 갖는 게 영적 서밋의 그릇이에요. 어디든지 응답의 장소로 활용해야 돼. 나는 여기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사역이 아니면 안 돼. 그게 다 틀린 생각이라니까. 아무거나 주어지는 대로. 오는 대로. 근데 내 생각의 틀이 강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응답의 시간표로 삼는 그게 능력이 영적 서밋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거를 응답으로 누리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속의 키, 성령 충만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 충만을 주제로 전도학교 때 말씀을 받을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지속의 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로 세팅되어서 지속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속의 열쇠, 지속의 키,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군사와 선수와 농부의 자세로 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갖추어져서 정말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